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갑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먼저 1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또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삭의 자손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말씀으로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름받았고요. 이삭에서 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건 제가 말씀에서 설명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셔서 야곱을 먼저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장자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그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에서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 14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놨기 때문에 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불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받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 없고 모두 죄의 삭스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임을 일단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사실은 자신이 진노의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예정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길 자, 이렇게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도 당연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데 누구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을 받은 사람이든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심판받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일단 보여줍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진노받을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긍휼을 받는 사람 입장은 좋은데 이 긍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나 이유 없는데 긍휼을 받았네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요,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받을 자를 진노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겸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을 여김 받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긍휼을 여김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는 것이 긍휼을 받기에 필요 충분한 자격이나 공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항아리가 그릇이 덮여 있으면 비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죠. 그릇이 그런데 이렇게 열려 있으면 비가 가득 채워지고 넘쳐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들 내가 그릇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비가 당연히 와야 됩니까?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겁니까? 그릇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비가 오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을 자는 겸손하게 하시고요. 심판받을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인데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또 제가 설명했지만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하고요. 그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에도 이르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집트에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시 이 말로 설명합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완악하게 하기로 했으면 안 완악해질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해 놓았으면 가룟 유다가 안 팔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박하려고 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논박 앞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진노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진흙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토기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요. 친자녀 삼으실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조물주시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손에 들린 볼품없는 진흙 한 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로마의 폭군은 당시 사람들의 목숨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요. 그 폭군 앞에서 사람들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폭군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신 조물주의 판결 앞에서 사사건건 따지고 드는 인간의 그 논박하려고 하는 이 자세 자체는 여러분 결코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참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진노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부는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일부 그릇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그릇 역시 무언가 잘남이 있어서입니까? 그 그릇을 여기 보니까 진노의 그릇이라는 그 표현과 반대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긍휼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고,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똑같은 진흙입니다. 한 존재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그 긍휼의 풍성함을,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끝없이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누가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반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기로 했던 그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하면 그걸 또 누가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십시오. 긍휼 받을 그릇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신다 이야기하고,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누구는 밉보여서 이유 없이 그냥 멸망하시기로 이렇게 아예 결정하시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거나, 혹은 누구는 그냥 이유 없이 좋게 봐서 아예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긍휼 없이는 안 되고요, 멸망받을 사람도 지금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정론이란 어떤 운명지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돌이킬 만한 기회가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빚주심을 받고 여러분들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논쟁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진흙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진노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면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진대, 지금도 죄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아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까지 주신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긍휼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 아니오니, 아버지여,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따지고 논쟁하고 논박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진노받기 합당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며 나는 그 손 위에 들려진 초라한 진흙 한 덩이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오래 참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그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관용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관용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